그런데 예수회라는 것은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계속 설명했지만 로욜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비장한 인물로 그 명령을 무조건 들어라.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말고 하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회의 선서라는 것을 보니까요. 무슨 두개골 밑에 대퇴골 2개를 십자로로 교차시킨 도안 위에 칼 표식과 붉은 십자가와 인리라는 글자가 있고 뭘로 써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요. 그것은 단지 신앙심이 없거나 이교적인 왕들, 정부들, 통치자들을 박멸시켜야 한다.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이 이우스툼 네갈, 레게스 임피오스라고 적혀있는 검은 깃발의 글자라 그래요. 좀 섬찟하지 않나요? 무슨 종교가 이렇게 꼭 생명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죠. 그리고 이제 선서를 할 때에 마루에 붉은 십자가가 있고 후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검은 십자가상을 건네주면 그것을 자기 왼손으로 쥐고 가슴에 누른다. 그 다음에 단도가 주어진대요. 칼이 주어지는데 그 후보자는 칼날을 쥐고 그의 심장을 향해서 칼끝을 겨눈다. 그러면 그 수장은 여전히 그 단도의 손잡이를 잡고 지원자에게 말해준대요. 내 아들아, 너는 아들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받았다. 카톨릭대에서는 카톨릭 신자로, 그렇지만 너의 자신의 형제 사이에서도 스파이가 되어라. 누구도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마라. 개신교 사이에서는 개신교도가 되어라. 위그노파 사이에서는 위그노파가 되고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칼빈주의자가 되고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그 예수교 신부들이 완전히 위장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유교가 강한 그런 사회에 가서는 유교를 배우고 유교도를 처럼 행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으니까 위장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교황에 충실한 군사다. 예수의 조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너가 가장 평화로웠던 사회 공동체들 사이에 질투와 증오의 씨를 뿌려라.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켜라. 그리고 혁명과 내전을 야기하고 평화를 파괴해라. 저는 여지껏 가톨릭이 평화 그러길래 평화주의자인 것 같았었는데 전혀 거꾸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음흉한 그런 쪽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서약 선서에서는 이교도들인 개신교들과 자유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거다. 이렇게 전쟁을 막 일으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목매달고 불태우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이럴 때 그랬죠. 그리고 끓여서 죽이고 채찍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라 이런 거예요. 뭐 암살은 물론이고 이제껏 한국에서 뭐 암살이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배우가 혹시 예수에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도를 가지고 그 이름까지 쓰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코땡땡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들 또 감기 이 백신 그런 거 맞고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 정모식이 그 사람은 얼굴에 표정 하나 없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여기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시체와 같이 행동하며 은밀하게 모든 상급자에게서 나오는 것에 복종을 하라. 너는 그렇게 할 것인가? 네,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 같지 않아요? 표정이? 제가 제 주변에 카톨릭 신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 카톨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사람이었고요. 저도 과거에 한 2년 동안 카톨릭을 이렇게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집안이 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요새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이건 종교가 아니라 좀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완전히 뭐라 그러죠? 평화보다는 전쟁을, 또 사회 안정보다는 갈등을, 이렇게 아수라장을 사회를 만들자 이런 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권을 한다는 것은 개신교가 집권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죠. 차악이 개신교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제가 뭐 개신교도도 아니고 카톨릭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 종교라고 그러면 조금 좀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의 실상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자료도 좀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은데 말이죠. 제가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레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제 제가 러시아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레닌도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요. 중산층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때려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중산층을 축소시켜라.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을 척살하래요. 완전히 현재 한국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수가 비민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극소수의 그 부를 가진 사람을 막 혐오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저는 뭐 돈 많은 사람을 혐오하지 않고 빈민층도 혐오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물질적인 거를 별로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부럽거나 또 혐오 감정이 참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없어도 잘 지내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몇 번 강조를 제가 드렸죠. 아니 근데 이 레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제가 완전히 놀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공산정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공권력으로 구호품을 막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 기본소득 뭐 이런 것처럼. 또 그 살집도 그렇게 제공을 받고 이러면은 보통 빈층이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국가를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정부를 정권 유지를 하는 비결이다. 아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몰랐는데 제가 페이스북 하면서 이것도 찾아낸 그런 자료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기회에 더 흥미로운 자료를 올릴 건데 제가 한 가지 꼭 얘기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경원 아들이 예일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서울대랑 뭐 삼성 어쩌고가 연결돼가지고 그 아들한테 무슨 뭘 실험을 했다, 뭐 발표를 해가지고 예일대에 억지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예일대에 집어넣게 된 때에 그 예일대 학장이라는 사람이 마빈 천이라는 사람이 Dean of Yale College가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계니까 그렇게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나경원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중국에 가서 그 무슨 사병들이 쫙 전쟁 무슨 기념인가 뭐 그때에 나경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기 참석해라 이런 말을 조언을 했거든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나경원처럼 세계화 세력이 드문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계일보에서도 밀어주고 홍석현도 밀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부시 같은 사람이에요. 부시 일가 같은 사람. 그래서 저도 참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이낙연 아들이요. 이낙연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어요.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가 됐는데 이 아들이 고대 생명과학대학 그러니까 자연대 그냥 졸업했는데 의대 가려면 의대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연대 나온 거죠. 그런데 부산의전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조국의 딸도 지금 그쪽으로 들어갔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됐다는 거죠. 이낙연의 아들이나 조국의 딸이나 아니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